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시간을 세는 방법은 해가 뜨는 6시부터 시간을 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제9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간은 오후 3시겠죠.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관습이 그랬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지켰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사고가 나서 다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면서부터 그렇게 걷지 못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이 사람의 삶이 원래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이 문제를 고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을 돕는 이들이 있었는지 날마다 시간이 되면 이 사람을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게 하였죠. 그것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호구지책이었으니까요. 복지 정책이 그래도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걷지 못하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 내 몸에 장애가 있다, 걷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 앞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모여드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지고 왔죠. 구약의 제사 방법을 아시는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양을, 소를, 염소를, 여러 가지의 제물들을 준비하여서 성전에 나와왔으니 그들에게 무언가 나눠줄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아무리 악하게 살다가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올 때는 그래도 좀 마음이 숙연해지고 경건해지잖아요. 성전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비슷했을 겁니다. 그러니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을 보면은 조금 돕고자 하는 마음도 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가서 그 앞에서 구걸했습니다. 미문이라 불리는,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문. 정확히 어떤 문인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전의 여러 문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문이 참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져 있는 성전의 문. 그러나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서 몸에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도 미움받는 버려진 사람,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사실 이 사람에게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 되면 그냥 인생이 그런 것이 됩니다. 사람이 참 그렇죠. 적응의 동물이다.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것 같았던 일들도 어느 순간 그냥 적응되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이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지만 마음의 상처도 되고 어렵지만 적응됐습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러고 그냥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그 성전에 앉아 있었겠죠. 저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나는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저 안에 계시지만 나와는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어떡하나 나는 그냥 살아야지. 고장난 채로 굳어진 삶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인 겁니다. 내 인생에 뭔가 잘못됐고 고장났고 부서졌는데 처음에는 아파도 해보고 괴로워도 해보고 고치려고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포기하죠. 내려놓죠.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지나가면 그것이 일상이 돼요. 당연한 것처럼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이런 거야. 사람이 사는 것은 다 이런 거지. 이 사람만 불쌍한 걸까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야. 고생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어떻게든 견뎌야 돼. 이겨야 돼. 그렇게 살다가 자랑하다가 내세우다가 주장하다가 그리고 또 병들고 실패하고 버려지고 결국 죽으면 끝나는 게 인생이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죠. 사실 우리도 오늘 이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문 앞을 지나며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말씀에 보면요, 원어의 표현을 보면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하였는데 그냥 한번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잡고 매달리며 간청하였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한테만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문 앞을 지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는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또한 이 사람에게는 일상이었겠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이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일상을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주목하면서 그를 바라보았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앉아있는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4절에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그러니 이 사람이요, 그 말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은 5절에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보았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당연하죠. 무언가 얻기 위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이제 나를 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줄까 기대했을 겁니다. 아,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몫은 이 사람에게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의심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가만 보니까 내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한 게 벌써 40년인데 내가 가만 보니까 이 사람 나한테 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가난해 보이는데 좀 가진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뭘 주려고 저렇게 말하나 의심과 기대가 교차한 말로 그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역시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 일만 10년 해도 전문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벌써 이 성문 앞에 앉아서 구걸한 게 몇십 년이에요. 사람만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줄 수 있을까 없을까. 뭔가 줄 것 같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긴 했지만 아무리 봐도 부자는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과 은은 내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동전이나 한 입 줄 수 있을까라고 순간이지만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금과 은도 없다는데 도대체 뭘 준다는 걸까? 앉아있던 사람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인데 오늘을 살아가야 될 돈인데 하루라도 이 구걸하는 일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줄 뭔가 먹을 것인데 금과 은도 없다면서 나한테 뭘 줄까라고 생각했겠죠. 그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선포합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금과 은을요. 부자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불쌍한 자신을 보면서 나눠준 돈들이 있었습니다.
기쁨이었죠. 좋았습니다. 그날 하루 아니면 어쩌면 일주일 구걸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었으니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욕하면서 비웃으면서 조롱하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금과 은까지는 아니어도 동전 한 입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내가 너의 문제를 고치겠다라며, 아니 사실은 이 사람 자신도 내 문제가 뭔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으니, 고칠 수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였거든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그런데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때서 알았죠. 진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문제는 걷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아니요, 사실 진짜 문제는 걷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습니다. 굳어져 버린 율법은 그에게 어떠한 기쁨과 은혜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찾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정작 이 불쌍한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지 않았거든요. 화려한 성전의 문이 있었지만 그는 그 문 앞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지요. 그때에 그의 발에, 그의 발목에 힘이 생겼고 그는 그 힘을 얻어서 딛고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서, 그렇게 걸으며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준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잘 아시겠죠. 무엇을 주었습니까? 우린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주었다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중요한 건 그가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었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겠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준 것은 내가 걸을 수 있으니까 내가 당신도 걸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당신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당신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그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금과 은만 바랍니다. 금과 은만. 나에게 금과 은만, 돈만 있으면 된다. 나에게 건강이 있으면 된다. 기적만 바라보죠. 나에게도 기적이 벌어지면, 나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고쳐지면, 지금 나를 아프게 만드는 이것이 해결되면 나도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요.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순간은요. 잠시는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자신이 너무나 많이 연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이 분명한 사실은 어디다 다 던져버리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된다라고 얘기하고, 교회 다니면 성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언가를 열심히 많이 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네가 이걸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저 사랑하는 거죠. 그저 죄악 가운데 스스로 무너져버린, 아버지를 모른다 이야기하고 있는 자녀들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인정하고 믿고 나의 사랑을 그저 받아들인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하면 저 아저씨가 내 아버지가 돼줄지도 몰라. 내가 무언가를 갖다 바치면 저 신이 나에게 힘을 줄지도 몰라. 금과 은을 줄지도 몰라. 걷게 할지도 몰라. 성공하게 할지도 몰라. 인정받게 할지도 몰라. 여전히 아버지를 내 앞에 두고도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그 생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딱 두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나에게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나에게 없다. 그렇죠. 없을 수밖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손 놓고 있었는데 뭐가 이에게 있겠습니까? 이전대로라면 베드로가 어부였으니까 물고기 잡고 살면서 쌓아놓은 곳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베드로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죠. 그러니 베드로는 정직했습니다. 금과 은은 나에게 없다. 그걸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 교회 와서 목사의 말을 듣고 헌금하고 뭔가 바치고 뭔가 열심을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목사가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저부터 부자 되지 않았겠습니까?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했지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감히 이것만은 저도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고통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거짓말합니다. 내 안에 그게 없는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줄 수 있다, 주겠다라고 말하죠. 성공을, 평안을, 기쁨을,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얘기하고 건강하면 다 된다고 합니다. 인생 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 능력 있으면 된다. 세상은 그런 거다라고 말하죠. 사탄은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주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사는 게 아니라,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히면 주저앉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참된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셨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셨다면요, 이제 주어야죠. 나누어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을 또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늘리고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그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전해지는 거죠.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생명의 물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겁니다. 넘쳐가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마리의 양도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랑 가운데 내가 함께하는 것,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주지 못합니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니, 성전의 문 앞에까지 나왔는데 그 성전 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뇌하는 것에만 멈춰 있지 마시고요. 오늘 나에게 이것이 없어도, 내가 세상이 얘기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나의 삶에 아픔과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서 나를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손해봐도요, 세상이 실패한다 얘기해도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때에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 안에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녀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뭘 주고 싶으십니까? 뭘 주고 싶으세요? 가장 좋은 걸 줘야겠죠. 그럼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 사놨다가 그거 주실 겁니까? 사업체를 크게 일구어서 내 자식한테 이 사업 물려주실 겁니까? 통장에 내가 하나하나 모아서, 우리 지금 연세 있는 성도님들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나 먹고 쓸 거 없습니다 라고 좋은 것도 진짜로 안 드시면서 나중에 보면 통장에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셔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저도 없는데 어디서 막 쌓아놓으셨다가 나중에 자식 준다고 다 갖다 주시고, 그것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좀 좋은 것도 드시고. 돈 주면 됩니까? 좋은 직장 주면 됩니까? 성공 주면 좋은 겁니까? 부모 마음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아들 보면서 맨날 야 공부 좀 해. 제가 그 말 하면 안 됩니다라고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집에 가서 공부 안 하냐? 맨날 이러고 있어요. 야 그래도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져야지. 이 말 합니다. 예.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진짜 돈도 많이 쌓아갖고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한 가지만 줘야 된다면, 정말 좋은 것을 줘야 된다면, 우리 정말 좋은 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걸 줘야 된다면 무엇을 줘야 될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네가 건강하면 좋겠고, 편안했으면 좋겠고,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부자였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다 욕심이고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만 말한다면 예수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와 같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고, 내가 겪는 인생의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나보다 가난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나보다 더 고생할 수도 있으나, 그때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하게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안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